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시작될 때 은혜가 회복된다. 물론 매주 우리가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감사가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고 해서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혹시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걸핍 속에 드린 분도 계실 것이고 풍성함 속에 드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반기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 받은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자, 감사가 시작되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은혜 속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지 오늘 비유 속에서 세 가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은유입니다.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포도원 집주인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품꾼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한 명 있는데 그걸 선택이라고 안 해요. 둘 이상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이죠. 6시에 가서 품꾼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집주인이. 9시에도 품꾼들이 있었단 말이죠. 9시에 가서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후 5시까지 선택받은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받지 못한 포도원 밖에 품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품꾼들이 자신들이 잘해서 선택받은 품꾼이 어디 있냐고요? 집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아무도 안 뽑았어요. 왜요? 뽑을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뭐 내가 선택하는 거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거다. 맞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진정으로 감사가 되고 진정으로 찬양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하, 다 뽑히는 게 아니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거기는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최초의 문자가 발명된 곳이에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고대 근동의 중심지예요. 다 잘 살았어요. 기원전 3000년제부터 문자가 발명되고 건물이 생겼으니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사람이니 1000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이상하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저분이 진짜신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살 줄 알고 부름에 받으면 아멘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고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은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은 것은, 그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를 그냥 하나님 따라온 것입니다. 막상 가나안 땅 와보니 무슨 복이 어디 있어요. 건물도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세겜 땅, 그 다음에 헤브렘 땅 가는데 다 황무지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복입니까?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러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뽑으셨구나. 다 뽑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북설 꿈의 교회에 성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 될 때 은혜는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은혜 받은 자는, 시작,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또라는 말은 앞에 아침 일찍 6시를 전제로 하죠. 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 6시에 장터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다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집주인이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뭘 맡기려고 뽑은 거예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 집주인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는구나,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생길 때는 이 일이 사명이 되는데요. 아니, 집주인이 나를 뽑아가지고 나 이렇게 새벽부터 착취하네? 내가 그냥 일한 만큼만, 돈만큼만 일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6시에 온 사람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놀고 있었다가 뽑혔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냐면요, 9시에 품꾼이 들어오면서부터 사라진다니까요. 쟤도 뽑혔네? 그럼 난 3시간 더 했으니까 얼마를 더 줄까? 일이 사명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때는 취직이 잘 됐어요. 오늘날에는 취직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잘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학원 보내지 마시고, 중고등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학원 보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뽑혀도 하나님께 뽑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왕 잘 될 거 대기업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하려고 뽑히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저도 열심히는 했는데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뽑히긴 뽑혔어요. 그런데요, 뽑히고 나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왜? 나만 뽑힌 게 아니더라고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뽑혔더라고요. 쟤는 나보다 학교도 좋지 않은데 뽑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구나 막 박수 치는데 비교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서 여러분 일을 맡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가 대비 가니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1년 내내 복사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복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아니 저희 옆에 보니까 대리님, 과장님은 아주 뻔데르나는 일을 해요. 멋지게 자판기도 두드리고 매출 계획도 세우고 전체 전략 계획도 세우고
경영계획도 세우고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데 나는 맨날 복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왜 그렇게 시키겠어요? 이 복사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야, 배우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문서를 만들 실력은 안 되지만은 1년 동안 복사를 하면서 너희 선배들이 배운 문서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눈으로 보고 배우란 말이죠.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일을 맡겨주신 사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 신입사원들은 진급에 올라가면서 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면 실력이 전혀 쌓이지 않는 것이죠. 은혜는요, 비교하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9시에도 들어왔네, 12시도 들어왔네, 3시도 들어왔네. 언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냐면요, 5시에도 들어오는 순간, 아니 저런 사람과 같이 일하냐, 저런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그때부터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순간부터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을 뽑으셨다면 여러분에 합당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달라요. 주신 달란트 감사함으로 여러분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은혜 속에서 감사함이 일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 베푸시고 더 크신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과 1년 되신 분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년 되신 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되신 분에게 40년에 합당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순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기근이 생겼다고 도망가더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볼모로 바치고, 읽어보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물론 아내가 말했지만은 첩하고 동치마 가지고 해다른 아이를 낳고, 바울이 볼 때 아무리 봐도 믿음의 조상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신앙생활했던 올해 신앙생활했던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보상이 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집니다. 일이 사명이 되는 순간 은혜는 회복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태국 선교 가서 느꼈는데 기도가 그렇게 엄청나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보고 가겠지만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마다 비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압니다. 이제는 다 알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학생들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갈대우르보다도 가나안이 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일을 해야만이 보상을 해주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게 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십니다. 6시 왔든 오후 5시 왔든 다 은혜 받은 자예요. 내가 얼마나 일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일을 맡기셨다. 이 은혜 감사가 되어 여러분이 예물 안에 담겼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시작.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여러분, 상반기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봉 1억만 살아남았나요? 직장이 없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몸이 아픈데도 여기 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일꾼을 뽑아가지고 그냥 노동력 착취하시는 집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얼마씩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꾼들은 지금 요구할 상태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기만 해서, 그래서 가서 일하고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점심은 줄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주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 한 데나리온은 충분한 거예요. 너 12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은 되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일꾼은 두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2데나리온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9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따라할까요?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면 얼마입니까? 6시에 한 데나리온 줬으면 9시에 온 사람은 상당하게 주면 더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줘야 맞잖아요. 그래도 1데나리온보다 적게 받아도 상당한 것입니다. 이게, 야, 내가 9시에 일하기도 감사하고 은혜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돈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저 포도원주의에 직원이 된 것만도 감사하구나. 내가 인턴으로 계약직으로 보수 없이도 일하겠습니다 이겁니다. 1년 동안 인정받아가지고 정직원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만큼 집 포도원은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은혜가 사라진다고요? 비교하는 순간. 참,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오전 6시 언제나 오후 5시 언제나 똑같이 은혜 받은 자 끝나는데, 은혜 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삶을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실패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8절을 보세요. 상당히 비유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8절에 대한 해석이 엄청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이 해석이 잘 돼야만이 품꾼의 비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질문이 안 생긴다면은 여러분 그저 이 본문을 통해서 절반만 식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줘야 될까요? 나중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해피엔딩이에요. 먼저 온 사람은 기분 좋게 이랬어요. 난 한 대래요. 너는 상당히, 너는 값이 없으니까 내가 1센트를 주든 2센트를 상관없어. 나는 한 대래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쏙닥쏙닥 합니다. 주인은 부자예요. 청지기도 있었어요. 야, 순서를 바꿔라. 예? 아니,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부터 먼저 줘라?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나중 오후 5시에 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했더니 오후 6시에 오신 분들이 맨 앞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쟤도 돈을 주네? 얼마를 줄까? 여러분, 얼마 줘야 될까요?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했습니다. 얼마를 주면 됩니까? 공정합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세상 방식이죠.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얼마를 줬는지 볼까요? 9절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이제부터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엄청 부자구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12데나리온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야, 이거 횡재했구나.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엄청난 보상금을 주는 줄 알았구나 라고 이제 기다리면서 품삯을 받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9시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무더위를 견디고 하루 종일 일했던 먼저 온 일찍 온 자들에게도 얼마를 줬나 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걸 읽어야 돼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더 받을 줄 알고 왔나요? 올해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것밖에 안 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왔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품꾼의 비유는요, 고도의 전략에 담긴 예수님의 문학 장치예요. 예수님이 이 수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맨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주고 집에 보내면 모를 거 아닙니까? 얼마 받았는지. 굳이 제일 먼저 온 사람 맨 마지막에서 이 광경을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다면은, 이 집주인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한 사람은 오전 6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후부터의 전개예요.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판결을 내립니다. 계약서 쓴 대로 나는 할 뿐이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네가 받고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네 것 받고 가라. 정말 이 비유 속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온 자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를 일으켰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나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씩 주셨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한 데나리면 네 가족들 충분히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예요. 6시 온 자에게, 나 너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 나는 너희들만 뽑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지금 있더라. 한 데나리온 받은 자들아, 가장 나에게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너에게 묻겠다. 이들도 가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은 매일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도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먼저 왔으면 그 다음 날도 일할 가능성이 많죠. 정직원 1승이죠. 이렇게 불평불만하기 전까지는. 만약에 아침 6시 온 자들이 5시 온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주인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나도 이익이 생기면 우리 주인처럼 해야겠지, 이렇게 했다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 집을 맡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된 사람입니까? 나중 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감사하시겠습니까?
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요, 은혜 받은 모든 자에게 들려주는 비유인데요, 그 중에서 타겟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수사장치를 볼까요? 이 비유 앞뒤로 펼쳐져 있는 똑같은 구절이 있잖아요. 자,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5그룹을 소개해요. 먼저 나중을.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의 결론이 20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이 비유의 포커스는 먼저 된 사람들인데, 나중되었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생기느냐, 처음에는요, 아니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나오네, 기적을 행하네, 사람이 살아, 이분이 제자가 되면 횡재했다 이것입니다. 이분의 속한 이 포도원 같은 이 집에 들어가면 나는 진짜 뽑히기만 해도, 제자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구원만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요, 1년차 때는요, 은혜 속에 교회 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이 주일을 쓰렸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데, 금요 수요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화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먼저 된 자란 말이에요. 먼저 된 자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아니 처음에는 진짜 나를 선택해 준 거,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봉사할 수 있는 거, 정말로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진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감사한데, 어느 순간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 같고, 여기 나중한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은, 베드로는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십자가 못 박고 죽는다고 자꾸 그러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이 사명이 아니라 보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 믿어지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일을 맡기셨고 영혼을 맡기셨고, 지금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대나리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 담겨 있어요. 왜 순서를 바꿨겠어요? 먼저 온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너처럼 나중되었던 자들이 많고 포도원 밖에는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같이 은혜 베푼 이 자리에 함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다오 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하반기에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 얘기 지난주 못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탕자와 탕자의 형은 다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비교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져. 맨날 형만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맨날 동생만 아끼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탕진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형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본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아버지 태양빛에서 아버지 일을 내가 도왔건만 나에게는 먹을 것도 안 주더니 왜 안 줬겠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저런 오후 5시에 온 저 탕자를 이렇게 맛있는 거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전에 온 자들 6시에 온 자들과 탕자 형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럴 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국률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은 오전에 일찍 온 자들에게 똑같이 여기서 품삯을 못 받으면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보기를 바랬고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는 그 품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태국 선교 간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태국을 가느냐? 태국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오후 5시가 많아요. 5시가 뭐예요? 부도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1%도 안 돼요. 근데 1%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온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1시간을 설교해도 졸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 속에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언제 사라집니까? 비교하는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 지구본을 놓고 볼 때 6시와 5시 어디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의 분량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은혜 받을 자,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 자에게 집주인처럼 베풀고 그들을 궁리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포도원 품꾼들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불행한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사모하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안구 하나가 1억이랍니다. 그럼 눈 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얼마를 갖고 있는 거죠? 신장이 3천만 원, 심장은 5억이랍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5억. 간 이식이 7천만 원, 팔다리 의수는 더 많대요. 돈이. 이렇게 우리 몸을 계산해 보니까 51억이래요. 여러분 얼마 갖고 계세요? 많네요. 이미 다 가지고 있네요. 급히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산수마스크 쓰고 갈 때 그 비싼 거는 36만 원이 1시간이랍니다. 하루 종일 8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숨쉬고 살았으면 얼마를 벌었어요? 860만 원. 많네요. 할렐루야. 포도원 품꾼의 비유 결론 내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감사가 시작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뭘 감사할 거예요? 아유 나 취직시켜주고 결혼하고 이거 감사할 거예요? 그건 일상에 감사합니다.
절기 때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시고 매일마다 860만 원짜리 산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시작될 때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리의 감사가 하반기에 풍성한 감사 열매에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